이제 우리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시몬에게.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 너는 게바라. 히브리 세계에서 이름은 곧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해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 단어 샴마에서 왔어요. 이거는 듣다, 듣는다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듣다,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시몬, 또 갈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게바, 케파, 아람어로 케파. 케파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이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혈질의 기분파. 저도 기분파인 사람들을 알아요. 이런 분들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저 사람 기분파야 이렇게 하는 말에는 저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저 사람이 얕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대 같고 기분파이고 다혈질이고 화나면 못하는 게 없고 또 침울해지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넌 바위야, 넌 개바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 정말 그게 내 소원인데, 그게 내 유일한 아킬레스건인데 어떻게 아셨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 뭐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거는 우리의 완성을 봐요. 베드로가 개바가 될 거를 보고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믿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대해요. 그 사람의 미래, 지금을 정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앞으로 할 일을 기대함.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와 믿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빌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베드로를 만난 곳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는데 사흘길 정도 됐다고 해요. 사흘길 정도가 됐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세요. 빌립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빌립을 found 하셨다, 찾으셨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길을 가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나셨다, 찾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셨고 그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 대해서 딱 찾아가셔서 뭐 다른 이야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빌립에게는 단순하게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세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금방 셈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현실적인 성격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은 시간을 들여서 빌립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봤을 때 빌립은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사람인데 여기에 와 계시네? 여기까지 온 건데? 나를 찾으러 온 건데? 여기 지나가는 길이 아닌데? 나를 만나러 왔구나. 순간적으로 그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설명 안 하고 그 많은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있는 빌립에게는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설득이 다 된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소통하면서 이미 빌립은 자신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아는 빌립에게 설명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이 많은 빌립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성격과 성품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제 나다나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좀 풀어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이제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로 도전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이 그가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거는 탈무드에 보면 남자들은 큰 나무 밑에서 하루에도 적어도 한 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탈무드에. 그러니까 토라를 그 나무 아래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학자들은 아마 이때 당시에 아마 나다나엘이 야곱에 대해서 읽고 있었을 것이다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얘기하시는데 이 창세기 말씀 여기 나오는 말씀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잘 때 그 루스라는 땅에서 잠잘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거든요. 아마 나다나엘이 그 시간에 그 본문을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성경에 사기꾼이라고 나오잖아요. 속이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에서 선한 자다. 이렇게 선한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나다나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야곱을 묵상하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삭빠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야곱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너는 선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선하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다나엘이 회의를 가졌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회의감을 가졌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타락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아주 부패한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가? 정말 이런 건가? 율법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고민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놀랐을 거고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생각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그가 읽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베델이 아니라 나 인자 위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새로운 비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진리 탐구 정신 앞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임하는 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다나엘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벌써 보세요. 5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다 다르게 대하시고 다 찾아오시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상황에서 막 몰두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나눈 민경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민경이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역자들이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민경이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어요. 민경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공부
어떤 분들은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사모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사모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 민경이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다나엘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번 주도 예수님의 그런 동행하심 내 안에 계신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할게요.